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더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잘 버텨내고 계십니까? 저는 새벽 즈음에 잠에서 계속 깨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창문도 열어보기도 하고 선풍기 틀어보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더운 여름에 편안하게 지내시는지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올 무더위를 잘 이겨냅시다. 올 무더위를 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였고 그리고 무엇을 들고 갔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박해와 이 쫓겨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최초 교회인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 이야기는 은혜와 사랑과 또한 감동으로 무사히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13장 2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를 향하여서 가라,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장소인 곳을 지나서 이 두 번째 장소인 본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앞서 이야기했던 수리아 안디옥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좀 다른 지역인데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의 인천 같은 경우라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내륙에 있는 대전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꽤 멀고 그리고 전혀 이방인들이 살았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걸어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곳에서 이 한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회당에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전하고 아직 오지 않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율법을 가리키고 아직 오지 않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 말씀들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멀리서 온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울이 그럼 하겠다라고 해서 쭉 이어지는 첫 설교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메시지였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를 믿어라. 믿지 아니하게 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반응으로 이어졌나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여 다음에도 또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는 한 부류와 다른 하나는 그 말들을 듣고 시기하여 그들 하여서 반박하고 반박해서 안 되니까 분노하여서 결국 이들을 박해했던 사람들로 구분돼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2절 말씀처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44절 말씀에도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함께 모였다라는 이 부류가 있었고 45절에서는 시기와 또한 반박과 비방과 그 끝에는 쫓아내니 라는 이 두 부류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들 스스로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이고, 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며 구약을 지키던 사람들이어서 그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이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었는데 이 도를 따르기 위하여서 들어온 사람, 혹은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제3, 제4세대인 이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모여서 이 율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과 초신자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고, 이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과 유대인 몇 명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또한 즐거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예루살렘 지역도 아니었고 꽤 먼 거리에 있던 지역이라 유대교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교에 입교하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적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들로 하여금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이, 그 다음 주는 더 많이, 그 다음 주는 더 많이, 약 몇 주 동안 걸쳐진 이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팔복금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들을 시기한 사람들이 누가였을까요? 지켜왔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힘과 권력을 유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나름의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과 권력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하였고 반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반박으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게 되자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로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저 바울과 바나바는 이상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비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안 되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내어 쫓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른 어떠한 행동과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13장 1절, 2절, 3절에서는 성령의 기도하심으로 금식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부르심으로 이 전도 여정을 떠났는데 가자마자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절하고 영접하여 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되었고 박해하게 되었고 거짓말로 비방하여서 결국에는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단 한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52절 말씀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따르기도 하지만 상황이 어렵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또한 넘어지고 내쫓김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나요? 오직 한 가지의 표현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기뻐했고 성령이 충만하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본문 4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43절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머물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느 한 장소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혹은 상주하고 있다라는 뜻이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이 머물다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갖고 그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모습이 머물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것이 좀 더 원문적으로 해석해 보면 붙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손바닥을 맞이도 되고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석 우리 N극과 S극이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지 않을 만큼 꽉 붙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가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핵심은 바로 붙어 있고 그만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려면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핵심 포인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깨닫고 알았고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너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라고 한 것처럼 본인들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고 같은 심정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방하고 시기하고 박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사랑을 경험하며 그 구원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애와 나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행합니다. 함께 갑니다라는 뜻과 동일한 겁니다.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어떠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힘쓰는 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희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역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한 달 좀 넘게 모였는데 많이 힘드시고 지치시고 피곤한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 모인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따라 또 직장의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 7시 반에 모였을 때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참 힘겨워하는 것을 바라보게 됐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아르바이트로밖에 안 해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세감상으로는 잘 모르나 그분들의 표정과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만 싶은 것들이 참 많겠구나 라는 마음들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움 중에 내가 힘든 중에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그 마음을 듣고 울컥해서 주님 저에게도 저러한 믿음과 저러한 은혜를 좀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없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렵고 혹은 잘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이 주님의 예배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채워집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과 우리의 마음의 길,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피하고 싶고 감당하기 어렵고 바울처럼 박해하고 비방하고 혹은 시기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말씀의 복음의 메시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을 받았던 부류가 있었고 거부하고 내 자신과 내 의식과 내 힘을 자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부류도 있었습니다. 또 박해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이 늘 즐겁고 기쁨이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나의 도움이신 예수이며 기쁨과 복음이며 즐거움의 소망 되신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강함과 풍부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 자석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꼭 붙어 있으며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머무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주님의 참된 평화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귀한 사랑과 은혜와 또한 마음들이 우리의 어려움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